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실 김진수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16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30대 때 만났던 장로님이신데, 저도 30대, 장로님도 30대. 김진수 장로님은 원래 컴퓨터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직원 한 300여 명 거느린 아주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컴퓨터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이사로도 봉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엘리자베스 한인교회가 지성전 사역을 시작하면서 뉴저지 서쪽에 새빛교회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 새빛교회라는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새빛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선교와 다른 것은 BAM, B-A-M, Business as Mission,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사업을 통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파와 더불어 그들을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닦는 독특한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6년쯤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저지 집이 있지만 1년 중에 3개월만 집에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세요. 컴퓨터 산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농민이 돼가지고, 농사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땅 파고 농사 짓는 일을 하고 계시는 특이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왜 악한가, 그런 제목으로 간증을 하실 거예요. 김진수 장로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일단 한번 보고요.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두 부분으로 합친 건데, 첫 번째는 전에 있던 회사를 한 2분 50초 정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원주민 그 일을 합친 겁니다. 예. 점점 치열해져가는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전쟁, 그리고 약품의 안전성을 검증받는 엄격하고도 치밀한 FDA의 심사. 환자에게 신약이 투여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약사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까지. 이 방대한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FDA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막대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신약 신청 전자문서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직원이 고작 7명에 불과하던
한 자그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거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일하는 곳. ISI에서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김진수 사장은 직원들과 1:1 면담을 정례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회사의 입장을 공유한다. I just got done speaking with Jinsu. I can always speak with him about any department matters or personal matters. He will listen to anything that we have to say. He listens to all of our feedback and is able to speak with me directly about matters of the company, matters of the department, matters of finances, as well as how the company's doing, what the vision of the company is. He's very clear about that. ISI의 사후는 회사명의 앞글자를 딴 세 가지. 정직, 만족, 혁신이다. 매년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수익을 공유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 ISI의 힘인 것이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전쟁. 그 틈새 시장인 신약 신청 분야를 독점적으로 파고들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도 경영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익은 사회와 직원들에게 나눠집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기업윤리 준수, FDA와 유수의 제약사들로부터 10년 넘게 신뢰를 받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차가버섯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계절이 가장 중요해요. 자작나무가 이제 겨울에 수면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좋은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차가버섯을 겨울에만 와서 일단은 사죠. 여기는 11월 초가 되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순에 와서부터 이제 차가버섯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눈도 있고 춥기도 하지만은 사실 겨울에 원주민들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특히 연말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딸릴 때 제공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차가버섯은 이제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나는 차가버섯이 물론 약효가 더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제 마른 차가버섯은 사지 않고 죽은 나무에서 있는 차가버섯은 이미 말라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건조해 놓으면 구별이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도착하기 한 10일 전부터 이제 차가버섯을 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차가버섯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직업 창출은 물론이고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는 계속 그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밖에서 돈 받지 말고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두 비디오가 대조가 됩니까? 저는 완전히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요새는 그냥 완전히 노가다 판에서 일을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쓰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 그러니까 퍼스트 네이션 형제들을 만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원주민 제대로 알았다면 저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할 줄 알았다면 아무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는 겁니다. 속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속일까요? 속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속이는 이유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원주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임수에 빠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은 것을 몰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속은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그렇게 나쁘지 절대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고사리 끊는 것도 재밌고요. 영하 20도, 섭씨 20도 되는 데서 차가버섯 생산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무 자르는 것도 재밌고요. 저는 40대 골프를 배우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왜 지금에서 알았을까 했는데요. 올해 골프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재미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이 행복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없고 찬양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중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일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는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에 와서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 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후 35살의 나이에 ISI라는 회사를 집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테러가 막힌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홍해 기적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테러가 차단된 겁니다. 육로로 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바닷물을 갈라서 왔는데 돌아갈 길이 이제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육로를 통해서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한 길은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길은 마음만 먹이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한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곧 종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홍해를 건넜다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이제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든지 광야 생활 제대로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위를 봤을 때는 막혀서 분명히 벽인데, 막혔는데 그 옆에 문이, 새로운 문이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일을 할 때는 너무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원주민 일할 때도 그냥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와 본토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었고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7년 직원이 10명이 된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성장이 되더군요.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 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히 교만해지더군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목에 힘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급성장하는 회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한 해 전엔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직원 10%를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저는 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까지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같이 탄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들이 나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더군요. 그리고 회사를 판과 동시에 그것을 위한 자산으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선교와 교육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원주민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가 회사를 파는 해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한 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학생이 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것 솔직히 부담되고요.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둘째 형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항력 이 세 가지는 바로 오늘날 원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원주민을 위한 긱섬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차로 20분 반경에 약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평균의 6배가 됩니다.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고사리철에 일한 형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인구의 50%가 25세 이하입니다. 이 원주민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로 될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이 마을에 거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원주민 회사 긱섬은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긱산족인데,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주민의 자립을 목표로 설립을 했습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그 원주민을 상징하는 독수리에 저희 회사 주상품 2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날개는 고사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몸통에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 목적에 이익금의 20%를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10%를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분을 점차 원주민들에게 다 이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스스로 선교하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양송이가 아니고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운송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락합니다. 제가 그 원주민 추장을 만났을 때 원주민 추장이 저에게 부탁한 것이 송이 가격 폭락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송이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저는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페덱스나 이런 걸로 보내면 그냥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출한 송이가 통관이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자 썩어서 다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니 배달이 되지 않고 월요일 날 배달이 됐는데 한 절반이 또 썩었더군요. 그러면서 송이철 끝나버렸습니다. 1년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뭔가 좀 처음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다 팽개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주민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역에서 고사리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 고사리 생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면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공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로 무공해 지역으로 최상품의 고사리가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강우량이 많아야 되고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곳은 고사리철이 되게 되면 밤 10시가 넘어서 해가 지고요. 매일 거의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하루에 5인치 정도가 자라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습니다. 혹시 맛보시지 못한 분은 오늘 사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사리 비즈니스 쉽지가 않더군요. 건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사리채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나온 부동산과 집이 있고 산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대형 건조 시설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사리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고사리 생선을 잘 마친 그해 가을철에 송이철을 맞아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을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송이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저를 쓰레기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웃의 근처에 살고 있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다 못 먹으면 말리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리면 된다. 저는 건조시설, 좋은 건조시설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조시설 갖출 때 고사리 때문에 했지 송이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너무너무 잘 말리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 저는 유저지에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트레일러에 싣고 대륙 횡단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뉴욕, 유저지 쪽에서 시작해서 알래스카 밑까지 가는 대륙 횡단이었습니다. 시카고를 거쳐서 노스다코다에 있는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이 하도 많이 가지고 가니까 질문이 시작되더군요. 전에는 왜 가냐 물으면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냥 항상 통보했습니다. 나보고 무슨 일 하는지 묻길래 제가 원주민을 위해서 회사를 차려놓고 원주민을 돕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보고 노동허가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월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 빨리 만들어주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허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히 퇴출시키더군요. 그때 제가 비즈니스 미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그 사람들 혼돈시켰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무슨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저를 붙잡고 연구하더니까 저를 입국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뉴저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 형제를 시애틀로 내려오라고 그러고 저는 운전을 해서 시애틀로 가서 그 트레일러를 원주민 형제를 통해서 돌려보내고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이틀 반 만에 시애틀에서 뉴저지까지 갔습니다. 화가 나니까 힘이 나더군요. 여러분, 난 그 분노가 엄청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고사리철은 오고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이번에는 추천서를 받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비즈니스 선교사라는 레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육로가 아닌 뉴욕 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일단 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원래 용감한 겁니다. 이번에는 밴쿠버 공항에서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친절히 해가지고 퇴출 게이트로 저를 그냥 강제로 퇴출을 시키더군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오면 감옥에 보낸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후 4개월 후 정식으로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 되게 나쁘게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제가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콧대가 높은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2014년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자라는데 특히 추운 겨울에 겨울이 있는 곳에서 자작나무가 그 차가버섯이 많이 납니다. 차가버섯은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를 비롯한 당뇨, 항암, 고혈압 이런 데 좋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버섯에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게 건조시설입니다. 겨울에 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건조시설이 필요한데 송이 고사리 때문에 만든 그 건조시설에 또한 차가버섯을 건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토에 있는 갤러리아라는 슈퍼마켓과 이제 밴쿠버와 미국으로 이제 싱싱한 송이를 이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수가 없었다면, 처음에 송이버섯이 제대로 잘 수출이 되었다면 저는 송이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의 절반이 차가버섯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수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확장될 수 있었고 원주민을 돕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2015년부터 회사는 흑자로 들어섰고 이제는 거의 매년 매출액이 거의 원주민 동네 매출액은 한 25만 불 정도고 결국은 총 매출액, 소비자 매출액은 거의 한 70만 불 정도가 되니까 제법 이제는 큰 사이즈가 되어갔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동기는 다르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아니, 이미 크리스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더 이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이철에 기독교인이 아닌 한 분이 송이를 워낙 좋아해서 저희 원주민 마을,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참 지나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장로님은 크리스천 같지 않아요. 그것이 칭찬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천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선교기에서 제법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는 이미 선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 때문에 최근에 모로코와 터키를 방문하면서 많은 선교사들과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선교가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과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 단기 선교 갔다가 그들이 한번 울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교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조급하게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이 몇 명 정도 선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한 50명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아니다, 그긴 허수가 많겠다. 왜냐하면 후원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10명만 선교해도 정말로 성공적인 선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기대치를 좀 낮추었으면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한 사람 전도하면 본전이고, 두 사람 전도하면 정말 잘했고, 세 사람 전도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요사이에는 선교가 방해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저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너무 중요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이 않지만은 선한 일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선교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차가버스를 원주민으로부터 삽니다.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게 주고 구매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이익 전부를 선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을 충분히 원주민에게 주다 보면 이익이 없겠죠, 많이.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결과보다가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선교는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전은 일을 해보았는데요, 쉽지가 않더군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다가 돌을 제거하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씨야 싹도 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씨 뿌린 자가 아니라 나는 돌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저는 씨 뿌린 자가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잘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냐? 그래서 저는 같이 동력할 선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적인 선교를 할 것이고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키워드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영향력 어떻게 행사할까를 수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 행사는 세 가지인데요. 저희 그 코어 밸류 를 세팅을 하고,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나눔, 세 번째는 자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선한 영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비록 손해가 되어도 말입니다. 정직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내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두 가지 예를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회사를 판매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그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직원이 그 지분을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이미 섭섭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내가 회사를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사도록 충분히 권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 6개월 후에 자기가 받은 가격이 회사를 판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기분 나쁘겠다. 자기가 원했으니까 나를 원망은 하지 못했지만 기분 나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그냥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눈치를 챘는지 기다려주더군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원하던 비즈니스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 차가버섯을 생산할 때 일입니다. 이미 저는 적정 가격을 주고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눈 오는 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확실했던 그런 팩터들이 없어지면서 한 40-50% 정도 올려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중간에 그 시즌 중간에 제가 거의 50%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상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인상했다는 얘기는요, 인상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상 전에 있던 사람들 다시 다 모아서 다시 그 인상 부분만큼 저는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왔고 그들을 피해를 준 사람들, 그들을 계속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3명을 불려서 한 종의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의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의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솔직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갔는데 악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인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가실 때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떠나시든지,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떠나셔놓고는 돈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악하다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의 나오는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그 공통점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면전이 어떤 해입니까?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면전이 가까워 왔다는 얘기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구워주는 것을 끓이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무슨 악한 생각이니 죄라니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한 악한 것이 다르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면전에 궁핍된 게 구워주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악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개인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낭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팔고 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나의 피와 땀은 몇 프로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았더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왔습니다. 36.5%가 나왔더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한 게 있거든요. 열심히 했으니까 3분의 1은 제가 한 거예요. 3분의 2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그 쉽거든요. 그냥 저는 자선단체를 통해서 수만 불짜리 체크 그냥 눈 깜짝하고 씁니다. 그런데 지금도 캐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샌드위치 제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비즈니스 성교에 많이 동참해 주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긱섬 제품 많이 사주면 되고요. 오늘 나가시다 보면 저 고사리 진짜 비싼 건데 15불짜리 10불에 파니까 많이 사주시면 되고요. 송이도 이제 15불짜리 10불, 그리고 차가버섯도 좀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 체리티에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긱섬 제품 사게 되면 구매액의 50%를 선교 헌금으로 기부합니다. 어떤 교회는 작년에 한 교회에서 3만 불어치 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15,000불을 기부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서 어떤 선교 바자회 할 때 저희 것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나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강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는 실수할 겁니다. 계속 실수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또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꾼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결언자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